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에 있나요? 아니면 이방 땅에 있나요? 이방 땅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이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누가 방문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형편을 돌아보고 또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방문을 한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방문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져요. 조금 더 나가서 다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시비비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 따지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너희가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첫째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 플러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누가 전한 복음하고 부딪혔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부딪혔어요. 그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들은 복음은 뭐냐?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어떤 자든지 간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믿음의 선배가 되는 먼저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얼굴 안 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제할 때 갈등이 있었어요. 가부를 구제하는 거는 같이 결정을 했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또 구제를 하느냐? 말하자면 가부라 할지라도 유대인 가부가 있고 헬라파 가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유대파 가부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쪽 헬라파 가부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말하자면 불평을 한 거죠. 이거 차별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잘 봉합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오히려 교회가 이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은혜가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을 어디로 다시 보냈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 주시고는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전에는 그냥 혈육으로서의 형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형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알고 잡으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육신의 형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그런 어떤 영적인 기반, 기초, 기둥의 역할을 두 사람이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좀 들어가지고 와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보너스 은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나고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내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 바울 그리고 그들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에는 한 사람도 이견이 없어요.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 가운데 안디옥교회에 와서 주장한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5절. 네, 바리새파 중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이 돼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도 가르쳐야 된다?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시끄러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변론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저를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어떤 사건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욥바에서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 정오에 기도할 때에 하나의 환상을 본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속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저는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다시 동일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동안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속된 것은 입에 대면 안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부정한 짐승들, 그 속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 말씀하는 것일까? 그가 의아해하는 중에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사실을 그가 직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복음을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세의 법도 모르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할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고넬료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함이 마땅하다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누구를 시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시험하라 시험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마사는 무리바라고 하는 말하자면 지역인데 그 무리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또 누구하고 다툴까요? 그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의 지도자 모세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엎드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저를 돌로 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반석을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의 이름은 마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냐 이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수입, 우리가 원하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누가 하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군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의 발을 받들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모든 만민이 보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어.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건물도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 맨 꼭대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조마조마해가지고 다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뛰어내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발을 탁 받들어서 땅에 닿지 않도록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보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 같으면 80억의 인구가 한순간에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아니하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내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실타래가 얽히듯이 풀리지 않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우리들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나요? 지금까지는 다 지우개를 지워버리고 지나온 세월이니까 과거니까 과거는 묻지 말고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율법을 다 지키실 수는 있으신가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11절입니다. 자, 1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대답을 할까봐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답을 하더라도 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1번, 오직 믿음으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 2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속으로만 답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혼동하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충분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친구가 좋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좀 회의감이 들거나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목사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그러면 또 제가 열심히 여러분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을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는 제 옆에 와서 목사님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다. 뭐라고요? 구원의 결과. 결과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내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누가 봐도 이 포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면 거기에서
뭐가 맺어질까요? 열매. 다른 열매도 아니고 포도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누가 봐도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누가 봐도 포도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죠? 죽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할 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랑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믿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똑같이 지키려고 힘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10가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사랑하지 말래도 그냥 사랑해요. 야, 너 교회 다니까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 없어요.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냥 그동안 내가 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분노하며 살았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고 11조 드려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더할 때 행함을 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해요? 구원받으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냐. 응?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은 날마다 뭐예요? 모이라고 하고 하던 일도 그만두라고 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와서 합숙하면서 배우라고요.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No,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